지난주에는 바울의 두 가지의 사역의 면을 살펴보았죠. 바울의 사역 속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그런 면과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그가 하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의 면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가 그 교회를 향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교회가 이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이단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끝까지 유지되길 원하는, 들은 복음에 대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열매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골로새서하고 라오디게아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한 15km에서 20km 사이 정도 가까이 있는데요.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가 이제 보내져서 읽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수고했는지를 이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실정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만이 그가 그 교회의 실정을 알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 또 그들에게 정말로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냐면 사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형편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속이 깊어, 그리고 인내심도 깊고 또 저 사람은 참 인자해라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자신의 형편이 어떻고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서신서에서 아니면 그의 편지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삶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픈하고 털어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긴 원한다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하는 내용들, 또 그를 향해서 얼마나 기쁨과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를 그가 마음으로 쏟고 있는 것을 보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유치원에 갈 일이 있어서 원장 스님을 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갔는데 원장 스님이 좀 이렇게 늦게 오신 것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둘러봤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끝 무렵이더라고요. 이제 한 5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는 시점인데 그 시간대 분주하게 선생님들이 막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광경을 사실 처음 봤어요. 그냥 유치원에서 있다 보면 어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만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이런 것들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들이 있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짧게 보았죠,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이 먹은 그 컵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씻어요. 그렇죠? 또 그 아이들이 썼던 화장실도 물론 모든 선생님이 한꺼번에 하신 건 아니라 이렇게 순번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하겠지만 그 화장실도 선생님들이 다 씻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았던 그 공간도 다 정리하고 그
바닥도 닦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시 세팅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모르죠. 그렇죠,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딱 차려주는 밥을 먹죠.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어때요? 아빠는 안 하지만 엄마가 그 밥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죠. 1시간 혹은 3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미리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시간에 자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평생 동안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도요, 간접적으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구나, 나를 위해 사랑해주구나, 이렇게 헌신해주구나 하는 것을 들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고 잠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사실은 여자아이는 부모가 돼봐야지, 남자아이도 아버지가 돼봐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걸 통해서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 그 부모의 사랑을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전까지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냥 부모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셨구나, 수고하셨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밖에 모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걸 또 알기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다 괜찮아, 문제없어, 그냥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는 평안하게 그냥 내게 오면 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삶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죠. 바울의 삶 속에서도요,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를 사실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울의 수고를 알기로 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를 향한 오픈, 서로를 향한 어떤 마음을 나누는 것, 삶을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어요.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들이 나중에 커서 그걸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향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같이 하면서 참여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서는 그거를 설명해봤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또한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람이란 뭔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람,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을 나타나기보다도 오히려 누리려고 하고 또 많은 걸 받기만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형편,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 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바울은 이 교회가 이단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단의 공격과 이단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말을 하게 되죠. 특별히 어떤 면에서 했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문장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제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를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강하여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 그분을 향한 지식은 결국은 성도들과의 사랑, 또 그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성도 간의 사랑의 연합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을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다라면 무엇으로 표현돼야 되고 무엇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깊은 결속과 유대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겨야 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교수들이 성경을 가르치죠. 또 그 교수들도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냥 신학교만 다니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의 글 속에서는 또 정말로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기 안에 성도들 향한 깊은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쓰기보다 그냥 학적으로 지적으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그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공동체를 하면서 함께 유대와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그 글과 그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배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라는 게 뭘까요?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신학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으로, 유대관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해서 어디로까지 결국 가게 됩니까?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말한 이 내용 중에, 이 2절 중에 그 핵심과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도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교리와 그런 가르침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어디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면을 쓴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가르침이 맞다.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우리 가르침을 너희들이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따르는 교주를 그들에게 결국은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비밀스러운 마음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죠.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를 찾을 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지혜와 지식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 탐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추구되지 않는다면 그 탐구는 심각한 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참된 지식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것이 재정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걸러지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그것이 참다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조정돼야 되고, 또한 바꿔져야 되고, 바르게 또한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면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또 소중하게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그렇죠?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외우는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단과의 논쟁이라든가 이단과의 대화 중에 이러한 사도신경의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과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알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 않아요. 오히려 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잘못되어 있고 또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 우리에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는 이러한 지식으로도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4절 보십시오. 2장 4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이고 심지어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닌다고만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는 안 하시던데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의외로요, 그분이 이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어떤 한 이단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단과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요, 그분이 옆에서 그 두 부류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이단이라는 이 사람이 이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 내용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더 맞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그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논리가 없고 설득력이 없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해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 성도들은요, 이단의 이 말들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의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 중에는요, 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울 의향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배울 의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들만 계속해서 반복할 뿐인 거예요. 깊이 있는 지식을 서로 배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설령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을 자신의 입술로 표현하면서 상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체계가 자신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 폭은 다르겠지만 사실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실정이 못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애우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의 이 진리와 교리들을 우리가 애워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들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그들의 주장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서 사실 조금씩 알게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실정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공부도 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저기 멀리 있는 광주의 쫙 끝터리에 있는, 여기에서 끝터리에 있는 그 구원파 어느 교회는요, 수요일날 그들이 모임 집회라고 하는 그 시간에 1시간 반 혹은 2시간 동안 성역 공부를 한다 그래요. 열심히 적고 애우고, 그렇죠?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 이단 교육을 하는 곳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교육받는 애가. 그러면 그 이단에 있었던 사람이 너 분명히 교육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따른다고 이야기해. 그렇지만 그거 다 거짓이니까 너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다 충분히 교육받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받아들이면서 다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하십시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또 그들이 믿는 신앙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들이 드러나지 않지만요, 가랑비에 우리가 어쩌듯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지 않고 또 그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단에 노출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여러분 떠나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의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또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 거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전투 대형으로 집합한 군대처럼 적과 맞서 싸우는 병사들과 같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전우로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이단을 향해서는 전우가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질서 가운데 또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 교회가 이단에 노출된 것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서 있어야 될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부분을 살펴보죠.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의 그런 권면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유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하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에 따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그분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분 안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분을 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어떻습니까? 뿌리를 박죠.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때로는요, 흘려보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붙들면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들었던 그 복음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붙들고 있다라면, 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또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증거로 드러날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알듯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참된 유료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가 얼마나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십계명을 그 교리문답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사의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함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이단들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계속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요, 잘못된 가르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카톨릭도 그렇지 않습니까? 카톨릭도 그래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좀 남자니까 불편하니까 여자인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많은 그런 어떤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자신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자신들에게 왜 오라 합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쾌락과 일상의 즐거움, 일상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쾌락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놓으려고.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할 분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배웠던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그 들은 복음을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유익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도록 내게 주신 교훈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